우리나라에서 1994년 10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죠. 서울 성수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갑자기 붕괴된 것입니다. 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에 약 8개월 정도 있다가 1995년 6월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인해 사망자가 무려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잊지 못할 사건이죠. 멀쩡하게 있었던 다리와 겉은 튼튼해 보인 건물이 갑자기 붕괴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붕괴된 원인의 공통점은 부실 공사였다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게 시멘트도 잘 칠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되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것 같지만 구조물 뼈대는 연약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건물은 기초부터 튼튼히 뼈대와 골격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 내면의 구조물은 빈 껍데기처럼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신앙은요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사사기에서의 기드온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기드온의 신앙은요 마치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의 기드온은요 그 내면은 굉장히 빈털터리 같은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 미디안을 공격하기 이전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전쟁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뽑으신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당 45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이 300명이 한 일은 절대 아니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전쟁터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압승을 거두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장부터는요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 서두를 보면 기드온은 지치고 피곤한 이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려가는 길에 이 기드온과 300명은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나게 되는데요. 특히 거기엔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동족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정작 숫곳 사람들과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과 300명이 먹을 것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자 단번에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15,000명, 이 15,000명가량의 미디안 군대가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들이 살아있는 한 괜히 기드온과 300명을 돕다 보면 오히려 지금껏 핍박받던 그런 위협을 받아왔던 그 미디안으로부터 여전히 공격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바와 살문나가 죽었거나 포로로 잡지 않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동족들이 기드온의 그 권면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족인 이 분우엘 사람들도 이 숫곳 사람들과의 대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기드온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이 동족인 너희들도 아주 잔혹하게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대신 남겼죠. 결국 기드온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온 진영에 미디안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그 기드온이 정작 자신의 동족들인 그 숫곳과 분우엘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의 말과 행동, 그의 결정 가운데의 모습은 이제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기드온은 300명은요 여전히 대단한 수인 15,000가량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그 강했던 세바와 살문나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드온은요, 놀라운 승리를 얻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8장 22절에 기록하듯 기드온과 그의 아들 손자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까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기드온의 모습은요. 그 대신요, 이 기드온이요, 이상한 요구를 시작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귀고리를요, 기드온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 금 귀고리를 요청하였을까요? 당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풍습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의도는 풍습 내면에 재물을 취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며 자신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모아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기록하듯 금의 양의 1700세겔로 대략 20kg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대략 20kg이면 현재 시가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5억 정도 됩니다. 네,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놀라시네요. 15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을 손으로 얻은 기드온은요, 당시 제사장들만 입었던 그리고 거룩한 의복인 이 에봇을 자신만의 화려한 에봇으로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둔다라는 거예요. 정쟁에 승리한 이 기드온, 왕의 자리에 대해 겸손히 거부했지만 정작 기드온의 내면은요, 이미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에봇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는지 알까요? 정쟁에 승리한 자신에 대해서 떠올렸을 거예요.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기드온은 자신이 호주머니로 들어간 금붙이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된 거예요. 그의 내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돼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기드온이 넘어간 것이 있어요. 바로 물질의 욕망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질의 욕망에 넘어진 그 기드온,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여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누구를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에봇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분명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없애면서 시작된 기드온의 사역은요, 아쉽게도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비록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성공적으로 구원하는 큰 업적을 얻었던 큰 사사였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사사 드보라와 달리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복수와 동족 간의 갈등과 왕정의 요구와 우상 숭배의 문제 등 부정적인 결말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 내면에 있는 숨겨진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숨겨진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나, 결국 나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그 기드온은요, 인간으로서의 물질 앞에서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물질을 도리어 다스려 했던 기드온이 도리어 물질에 대한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무너진 기드온은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민낯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어 물질 앞에 쓰러진 기드온은요, 이성의 문제에서도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정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부일처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함으로 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결혼이죠. 그러나 30절 기드온은요, 아내가 한 명이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아들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저였으면 이름을 하나도 못 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 딸까지 포함하면 거작 한 100명이 되지 않은 100명 정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기드온의 가정 생활은 굉장히 난접하고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기드온,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왕이 돼 버렸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이 두며 곳곳에 첩을 두었습니다. 전형적인 이방 민족의 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왕을 요구한다면 왕을 세움에 왕들이 경계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셨습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마라. 병마는 곧 힘을 상징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생기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둘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재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며 충성심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들은요, 자신들이 진정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는 자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삶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 어떻게 보면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왕처럼 살았고 권력의 단맛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만 찾아본다면
본문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물질도 얻고 평온하니 도리어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등이 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소망함, 외침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늘 신실하게 기도하고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온할 때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여 성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과 넘치는 갈망과 간절함으로 소망의 외침을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열정이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질되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죠.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개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 넘치는 갈망함과 간절함, 소망과 외침을 통해 거룩함의 울타리를 침으로 우리를 삶의 주인과 왕은 오직 하나님으로 세워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기드온은요,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물질과 성적인 것뿐 아니라 명예와 권력에서도 넘어지죠. 이런 모습은요, 그가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름하여 아비멜렉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처백에 낳은 아들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어준 아들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이 완전히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아버지의 그 아들인 아비멜렉, 아버지의 기드온이 죽게 되자요, 세겜에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고려혈통인 나 한 명인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의 자녀인 이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자신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자 이 아비멜렉은요, 굉장한 일을 벌려요. 건달과 불량배를 모집해서요, 자신의 형제들을 찾아가 모두 다 살해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형제들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드온이 명예와 권력에 무너지자 그의 자녀 또한 명예와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는요,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이는데 더욱더 힘을 사용해라. 더 높아져야 돼. 야, 더 높아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너 옆에 경쟁 상대 있어? 짓밟고 올라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명예와 권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도록 잠시 일부만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의 명예와 권력,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마다라는 거죠. 진정한 명예와 권력은요, 겸손과 섬김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권력에 주는 단맛의 특권을 누리게 되면은요, 금세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본분을 잊고 높아지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높이는 권력에 갈망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패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과 그의 가정은요, 기드온의 물질과 이성의 욕망 아래 무너졌고 그 영향력 아래 성장한 아비멜렉의 잘못된 권력 욕심으로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을 외치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왕으로 세울 때 우리는요,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처럼 물질에서, 이성에서, 명예와 권력의 욕심과 욕망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기드온의 연약하고 이 부족한 모습,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모습을요, 미화시키지 않고 여과 없는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 속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 자신을 바로 성찰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왕이 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누려보겠다고 물질과 이성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늪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고 있을 때 그는 물질 앞에서, 성 앞에서, 명예와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은요, 나로부터 끝나면 참 감사한데요, 모든 백성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누가 왕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통치자의 왕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의 왕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연약한 물질과 성, 명예와 권력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거룩함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 나 개인뿐 아니라 내 가정의 공동체까지, 내 자녀에까지, 무엇보다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까지 이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